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겼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청소년들 수련회나 부흥회를 가면 꼭 기도 제목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부흥회에서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가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멈춤입니다. 하나님은 바쁘고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멈출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는 뭐죠? 셀라는 기본적으로 멈춘다는 뜻입니다. 왜 멈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셀라 모멘트, 멈춰서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멈추는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멈춰야 한다라는 걸 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분주하고 바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셀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뭘 하고 이번 주에 뭘 하고 지금 빨리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 순간을, 이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모든 걸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내 계산과 또 약삭빠른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지금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십시오. 멈춰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면 하나님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런 멈춤의 시간을 영어로 셀라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멈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가 본 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일 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 저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옷자락은 옷의 밑단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겉옷을 큰 천으로 둘둘 말아서 얹고 그리고는 허리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옷단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길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시라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슬쩍 봐서는 안 보입니다. 지나쳐 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찬찬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 비로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겼구나. 내가 너무 작게 여겼구나. 내가 내 습관과 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찬찬히 보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크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들과 그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지구를 말해요.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적인 이 피조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계속 팽창한다는 건 우주 바깥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우주에 관한 이론들이 있지만 일단 우주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바깥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현대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우주는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는 게 뭔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 바깥의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바깥의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하나님을 한 번 보고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멈춰야 합니다. 자세히 보고 꼼꼼히 보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더 작고 작은 하나님에게는 이 지구조차도 먼지만 할 텐데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배에 오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내게 말씀해 주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전율하며 느끼게 됩니다. 멈춰야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안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3번 정도 갔습니다. 신혼여행 때 한 번 갔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갔고 또 자녀들과 가족여행으로 한 번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거대한 협곡입니다. 그 앞에 서면 그 보여지는 풍광이 비현실적이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그랜드 캐년은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봐도 그 거대한 협곡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웅장한 감동은 그 뭘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즐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신혼여행 갔을 땐 사진을 막 찍고 많이 사진을 찍어서 현상에서 돌아와서 앨범에 꽂아놨는데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괜히 사진만 많이 찍었습니다. 2번째 갔을 때, 3번째 갔을 때는 사진 거의 안 찍고 그 순간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한참을 멈춰서 보고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을 누렸습니다. 저는 나야가라 폭포도 가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폭포입니다. 미국 쪽에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지금 사진은 미국 쪽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서 폭포를 보면 이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가까이에 있는 옆 사람의 소리도 전혀 안 들립니다. 우렁찬 소리로 모든 걸 압도하는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캐나다로 넘어가서 폭포를 보면 거대한 폭포가 전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그 모습 앞에 압도당합니다. 절대 한 번으로 한눈으로 담아낼 수 없고 사진 한 장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랜드 캐년도 나야가라 폭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거대한 자연의 걸작품 그랜드 캐년도 나야가라 폭포도 하나님에게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한눈에 다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헤아려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동네 친구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헤아려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 동시에 우리의 작고 약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제 감리교 신학대학 선배님이세요. 3년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부른 찬양 중에 가장 유명한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 높은 길 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활하게 크심을 알아야 되고 말할 수 없이 작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듣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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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걸 다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발견했다고 외치는 과학의 발명이나 발견도 실상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간에게 깨우쳐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앞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밑에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립니다. 감히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퍼덕퍼덕거면서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콰도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원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고 다른 지혜와 차원이 다른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성전도 문지방이 요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성전도 떨면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응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전부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축해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부로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읽는 것 자체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지혜의 보고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제 주임,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셔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프린스턴에 가면 메인 예배당과 메인 도서관이 바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배당 높이를 훨씬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서관은 예배당보다 아래에 놓고 책이 워낙 많으니까 돈을 훨씬 많이 들여서 지하를 파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총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서관보다 예배당을 의도적으로 더 높게 지었습니다. 지성보다 믿음이 먼저이고 지식보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프린스턴의 정신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체험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체험과 지식과 지혜와 정보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바다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 마음이 부정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부정하다는 건 삶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무지의 어둠을 뚫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빛 앞에 멈춰야 합니다. 셀라 모멘트. 핵심은 거룩한 빛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죄를 변명하지도 말고 가리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깊어지면 용서의 감격과 기쁨도 커지게 됩니다. 거룩한 빛 앞에 서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어둠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거룩한 빛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목사님의 쓰신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죄가 얼마나 크길래 밤새도록 회개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에 밤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도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회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행위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 의도와 목적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더 깊은 회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어떤 회개의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거룩의 척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빛으로 더 깊은 회개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더 강렬하게 비춰주셔서 내 작은 죄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에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빛이 비춰질 때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깊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깊은 은혜 가운데 더욱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를 깨닫게 되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이어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날라옵니다. 천사의 손에는 집게가 들려있고 그 집게에는 숯이 있습니다. 그 숯은 나무 숯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석탄으로 만들어진 숯 또는 돌멩이로 만들어진 숯입니다. 나무처럼 쉽게 꺼지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곧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입에 닿자 이사야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의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도 용서받게 되고 죄책감에서도 그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곧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용서를 선포하거나 스스로 죄를 감추거나 스스로 죄를 변명하거나 스스로 죄를 가리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용서함에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셀라 모멘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라. 저한테 멈춰라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에, 위대하심에 눈을 뜨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겼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에 눈뜨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뜨게 되고, 성령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또 판단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충만한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